반갑습니다. 서울교회 정한승입니다. 재성이 형님께서 길을 잘 닦아주셔가지고 저는 닦아놓은 길을 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인데 뒤에는 생각하지 마시고 앞에만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거기까지만 읽으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너무 중요한 제목을 저에게 주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이 문제를 오늘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기록되었다는 말은 정하여졌다, 예정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가고 있습니다. 해는 해의 길을 가고 있고 달은 달의 길을 가고 있고 어떤 것도 제 길을 이탈해서 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궤도가 이탈되면은 우주는 혼란이 되겠죠. 식물이나 동물도 다 하나님이 정하여 놓으신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사람도 하나님이 길을 정해 놓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목적과 용도를 정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실은 모든 만물은 부분적으로는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해는 하나님의 빛이라고 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형상이죠. 공중에 나는 새는 그 하나님이 공중을 지배할 수 있는 형상으로 그렇게 만드셨고, 바다의 물고기는 바다를 정복할 수 있는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식물의 세계를 봐도 그 형상만큼 지배하고 정복합니다. 바위에 있는 이끼도 그 이끼만큼 지배하고 정복하고, 큰 나무도 그 형상만큼 지배하고 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부분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신 것은 그 사람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입니다. 형상이 완전하면은 우리는 만물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형상을 통해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형상이 없으면 절대 안 되시는 분이죠. 절대 안 되시는 분입니다. 형상이 없으면 만물을 통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형상이 통치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이 형상이 자기 생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 마음을 지금 여러분에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제 몸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제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몸은 제 마음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 형상을 보는 것은 제 마음을 보는 겁니다. 제 말을 듣는 것은 제 마음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형상을 통하여 당신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위치는 어디 있는가? 바로 보좌 우편에 있습니다. 이 보좌 우편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 여기 계시고 그 다음에 우편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라는 뜻입니다.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 몸은 제 마음의 보좌 우편이라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형상을 통해서 본체이신 당신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본체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형상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광채를 보면은 우리는 영광이 어떠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태양을 직접 만날 수가 없잖아요. 빛을 보고 열을 통해서 또 광선을 통해서 우리는 태양이 어떤가를 알 수가 있지. 태양을 직접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타 죽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광채를 우리는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는 이 형상이 하나님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죠? 우리는 지금 이제 여기 모인 것이 단순히 모인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전쟁하러 왔습니다. 전쟁하러 왔어요. 이 사탄은 이 형상이 나타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것은 뭡니까? 형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말할 때에 땅을 물로 덮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그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냥 잠겨 있는 채로 인생을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형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주는 말이죠, 혼돈 상태입니다. 흑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천사가 구별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 이것은 구별되지 않습니다. 근데 형상이 나타나야 비로소 구별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해가 있어도 자기의 형상을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형상을 창조하기 위하여서 이제 창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빛을 창조하셨고 궁창을 창조하셨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타락되었어도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의 자리로 회복시키고야 마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잘못되어도, 아무리 타락되어도 하나님이 형상이 없으면 안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고야 마시는 분이, 그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 사역은, 구약에 있는 전 사역은 자기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그런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르신 것은 사람을 본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잘되게 하여 부르신 것이 아니고 목적은 당신의 형상을 회복시키려고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3대를 딱 보면은 하나님의 목적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온전히 이렇게 드러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야곱 그런 말이죠. 야곱은 인간으로 치면 말이죠,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문제가 생기는 사람이고, 어디에 가도 말이죠, 결국 쓸모없고 필요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야곱을 이야기할 때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 교회식으로 이야기하면 이 야곱아, 닌 티끌이다, 니는 찌꺼기다,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쓸모없고 가치없고 아무 소용없는 이 야곱을 일생 동안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그렇게 조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마침내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야곱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그렇게 당신의 형상으로 바꾸셨는가?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통치하기 위하여 바꾸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바로를 축복하는 그런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세상에서 가장 이렇게 높은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이고, 사람들이 다 소원하는 것은 무엇을 소원하고 있습니까? 바로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같이 되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겠다, 내 뜻대로 할 수가 있겠다. 이것이 바로입니다. 그지?
우리는 형상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이 바로에 눌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뭘 부러워한다, 뭐 되고 싶어 한다, 내 뜻대로 안 돼서 스트레스 받는다. 이 전부 다 뭘 부러워하는 것입니까? 이 바로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바로를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왜 부러워하는가? 형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 바로에 눌려가지고 일생을 종로로 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형상이 딱 회복되니까 정반대가 됐습니다. 그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바로와 야곱, 이 너무 대조적입니다. 그렇죠?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가지고 있는 바로와 그 130의 야곱, 여러분이 비교를 하면 말이죠.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 이게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로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되고 바로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되어서 바로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가 제일 싫어하는 그것을 제일 영광스럽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바로를 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말이죠, 사실은 이 바로가 부러웠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루시고 당신의 형상으로 변화시켜서 그래서 세상에 가장 연약한 것, 세상에 가장 아무것도 아닌 것, 쓸모없는 것 다 버릴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 이것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 눈에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 이것이 딱 보여지면 말이죠,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정말 대박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대박이 아니고 이 대박입니다. 그래서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러면 말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그 영광 안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 영광을 보고 이끌려온 사람입니다. 바로의 영광을 쫓아갔다가 야곱의 영광을 보고 저는 그 영광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끌려온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하고 하나는 제사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형상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타락을 해가지고 우리는 존재의 영광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부르실 때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뭘 할 수가 있는 어떤 사람으로 그 말이 들리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말이죠, 우리는 존재를 잊어버리고 우리는 뭘 해서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가 있다고 이렇게 자동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탈된 사람을 끝내기 위하여 뭘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그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 그 율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탈한 아담의 정체를 폭로해가지고 심판하기 위하여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아담이 율법을 딱 받을 때에 이게 율법을 잘 지켰어, 내가 이 의로워져가지고 행위로 온전해져서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뭡니까? 언제까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요구합니까? 우리가 끝날 때까지 요구하는 겁니다. 끝날 때까지 요구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요구 아닙니까? 율법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본성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의 본성으로 우리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본성하고 맞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결론은 사람은 죽어야 한다, 이겁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아무 쓸모가 없고 아무 가치가 없다, 이것이 율법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말이죠, 율법은 이것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이상은 없어요. 율법은 사람은 심판받아야 한다, 끝나야 한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해줍니다. 어디까지? 사람은 하나님께 쓸모가 없다, 소용이 없다, 하나님의 본성을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다, 아무래도 안 된다, 이거를 이제 알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준 것입니다. 이것밖에 없다면 우리는 절망 아닙니까? 절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종교 안에서 우리가 절망을 느끼는 것은 바로 판단을 하고, 그죠? 심판을 하고 정죄를 하지만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구약에 율법 외에 사는 대책을 주셨습니다. 이게 제사입니다. 제사는 뭐냐? 제사는 죽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 제단에서 죽은 제물의 피만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바로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 언약궤 위에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양을 잡아서 번제단 위에 태우면은 냄새는 위로 올라가고 죄는 모아가지고 동편 재버리는 곳에 버리잖아요. 근데 피는 어떻게 합니까? 피는 소반에 담습니다. 소반에 담아서 피가 어디로 갑니까? 피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육체와 피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육체는 말이죠, 우리가 성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못생긴 사람도 성형외과에 가면 아주 잘생긴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강남에 가면 강남 미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코를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코를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눈은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자들 눈이 말이죠, 전통적인 눈이 아니고 서양 눈이 지금 막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체는 말이죠,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빼빼한 사람도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말이죠, 아주 근육질의 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피는 어떻습니까? 피는 노력해가지고 바꿀 수가 없어요. 피형을 노력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피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기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부터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부터 온 것. 그러니까 이 피는 바로 생기구나, 피는 생명이구나, 이렇게 제 나름대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갈 수가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육체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너를 전혀 모른다. 이거는 뭘 모른다는 것입니까? 육체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행위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뭡니까? 행위 아닙니까? 행위.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그게 뭡니까? 피잖아요. 피는 언약궤 위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휘장을 뚫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언약궤의 덮개 위에 발라지는 것입니다. 언약궤의 덮개는 순금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덮개 위에 발라졌다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제 바로 피가 하나님 위에 발라진 거예요. 피. 그래서 이 피가 딱 발라질 때에, 그때에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는 겁니다. 이 피는 바로 운명이고, 저는 이 피를 볼 때 이 피가 발라진 것은 하나님이 바로 형상을 입으신 것이구나, 저는 이렇게 제가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타락을 해서 결국 뭡니까? 동산에서 벗어났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형상이 파괴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표현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타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니까 동산에 갇히시게 된 거죠, 그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바로 동산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산은 영원히 들어갈 수 없는 화영금과 두루 도는 그룹으로 이렇게 완전히 가려진 것이죠. 이것이 성소의 휘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으로 아무리 들어가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근데 휘장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죽음에서 나온 피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죽는데 거기서 나온 피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바로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 이 죽음은 무엇인가? 이거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어떤 피도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피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육체는 번뇌단에서 끝나고 피만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피는 생명이고 생명은 운명입니다. 그래서 이 운명이 뭡니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것, 그죠? 어찌할 수 없는 것,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것. 우리가 키를 한 치나 더 크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시가 김치가 될 수가 없잖아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완전히 하나님이 어찌할 수 없는 것으로 사실은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어찌할 수 없는 것,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제안을 내가 만약에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인생이 복이 되지만, 어찌할 수 없는 그것을 어찌할 수 있으려고 하면 뭡니까? 우리 인생의 저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왜 키가 이렇게 작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평생 저주 아닙니까? 저주. 그죠? 근데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거는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이구나.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우리 인생이 눈이 떠여진다면 그 인생은 뭡니까? 하나님에게 너무 귀하게 쓰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고 기뻐하셨는가? 이 피를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를 통해서만이, 이 어찌할 수 없는 이 운명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자기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로 온 것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약 전 역사를 통하여 율법의 의로서 하나님께 갈 육체가 없다는 것을 기회해 주셨고, 동시에 어린 양의 피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가 분명하게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그러고, 또 제사가 의식화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리면 말이죠. 열리면 이것이 뭡니까? 우리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계시가 예수님에게 명백하게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구나. 나의 죽음을 필요로 하시구나. 그죠? 어찌할 수 없는 것 가운데 가장 어찌할 수 없는 것이 뭡니까? 죽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이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피하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이 자기의 죽음을 선포하는 데서부터 시작됐어요. 이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계시가 예수님에게 명백하게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은 번제단에서 출발해 가지고 바로 속죄소로 가는 길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너무 단순합니다. 번제단에서 바로 화목의 덮개로 가는 이 길이 바로 예수님의 길입니다. 우리에게 이 길이 명백하게 보이면은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많이 헷갈리고 많이 방황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 길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이 노력했고 땀 흘렸고 애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이 길이 딱 보이니까 이건 새롭고 산 길이에요. 바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있구나. 내가 싫어했던 그 안에 바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감춰놨구나. 이게 밭에 묻힌 보화더라고요. 예수님은 자기를 이야기할 때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간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건 뭡니까? 모든 사람이 아버지께로 안 나온 사람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내 길이 따로 있는 줄 생각한다니까요. 이게 썩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이 길에 딱 보이면은 우리는 예수님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물으면 저는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간다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다 정해져 있는 길입니다. 내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자기 안에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모든 생명은요, 그 생명 안에 자기 길이 다 있어요. 그죠? 새는
연구해가지고 갑니까? 철새가 연구해서 갑니까? 안 그렇습니다. 자기 안에 그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과 생명이 하나 아닙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개보고 너 왜 그렇게 사냐 물어보면 뭡니까? 개니까 그렇게 살지. 소보고 너 왜 그렇게 사냐 그러면 소니까 그렇게 살지. 그죠?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만물은 참되되 그랬습니다. 왜 참됩니까? 정해진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정해진 그대로 삽니다.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전혀 힘들지 않아요. 자기 길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죠. 예수님은 다른 길을 가신 것이 아닙니다. 정해놓은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디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바로 번제단에서 지성소로 가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사람의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후 생명 대신에 지식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마다 각기 자기 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100사람은 100사람의 길이 있고 1000사람은 1000사람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것은 지 길이 옳다는 거라. 다 자기 길이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길이 하나라면 1000명이면 어떻고 10,000명이면 어떻습니까? 그죠? 길이 하나라면 말이죠. 우리는 헷갈릴 일이 없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길이 딱 보이면 말이죠. 우리는 뭡니까? 그 길을 갈 뿐입니다. 저는 옛날에 이 형제는 어느 길로 갔나? 저 형이 어느 길로 간가? 내가 정말 가고 있는 길이 진짜 맞는 길인가?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내가 이 길을 알고 난 다음에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목사님 우리 형제들을 뭐 해외도 보내고 말이죠. 뭐 각 지방으로 보내는데 가서 이렇게 해래, 이렇게 해라. 그렇게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지시한 적이 없어요. 저도 서울 올라갈 때 목사님이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길을 꼭 가게 되더라고요. 그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내가 노력한 것도 아니고 애쓴 것도 아닙니다. 그 길이 내 길로 보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길이 없어.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머리 나쁜 사람이 길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근데 저는 IQ 100이 안 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정해진 길을 누가 못 가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기가 연구해서 간다면 머리가 좋아야 되지만 정하여진 길은 말이죠. IQ 70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딱 한 길밖에 없어요. 개는 개의 길밖에 없고 소는 소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길이 하나니까 딱 모이는 거예요. 그죠? 운동장에 소, 말, 개, 돼지 전부 다 섞어 놓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소는 소끼리 모이고 개는 개끼리 모이고 말은 말끼리 모이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길이 하나입니다. 생명은 길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탐구해서 가는 길도 아니고 노력해서 가는 길도 아닙니다. 생명이니까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생명이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면 당연히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고 피조물이면 당연히 자기를 지으신 분에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요사의 목사님 심정이 이런 심정이 아니신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이 뭡니까 이게? 이건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자기와 똑같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기와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사랑하면 하나 되잖아요, 그죠? 사랑하면 결혼하잖아요, 그죠? 예? 끝까지 사랑하면 뭡니까? 그 사람 안에 들어가 버립니다. 딱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의 소원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본 것을 자기가 본 것을 우리도 오기를 원하고 자기가 가는 길을 우리도 가기를 원하고 그 소원밖에 없습니다. 그 소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음 장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뭡니까?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죠? 그게 아닙니다. 이건 장소도 아니고 시간도 아니고 물하고 돌하고 천년만년 옆에 있어도 물은 물이고 돌은 돌이잖아요. 그렇죠? 나 있는 곳에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물이어야만 물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낙동강 물하고 한강물이 다르잖아요. 근데 낙동강 물 속에 한강물이 있고 한강물 속에 낙동강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게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이 아니란 거죠. 성분이 하나고, 그렇죠? 생명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건 장소가 아닙니다.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지금 2000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저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예수 안에 있구나, 그걸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는 그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이 언제 기록이 됐습니까?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90년 AD 90년경에 기록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알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한 생명이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살아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한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은 현재적이 아닙니까? 현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숨쉬었는가 모르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숨쉬는 거 보면 우리 조상들이 숨쉬고 살았구나를 알지 어떻게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생명은 바로 그 생명으로 그 생명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명이 아니면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뭐 연구한다고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학문을 한다고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별로 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요한은 말이죠, 10대 때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 안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생명의 책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생명이 하나면 말이죠, 사랑하자 말자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해야지. 그 노력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그래서 한 생명이면, 한 운명이면 그 운명 안에 내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생명 안에 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는 예수님이 있는 곳이 어딘가. 그렇죠? 예수님이 있는 곳이 어딘가.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는 곳이 어딘가? 그거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나 외에 나와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옆에 있어도 옆에 있는 것이지 내가 아닌 것입니다. 근데 나의 지체는 말이죠. 나의 지체는 영원히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도 나와 함께 있고 죽어도 나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나가 아니면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자매가 몸이 좀 아프잖아요. 그 많이 아플 때에 그때 저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밤새 잠을 못 자고 이렇게 괴로워할 때가 뭐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밤에 일어나도 보면 우리 자매가 이렇게 잠 안 자고 몸을 뒤척이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거든요. 예. 그렇지만 저는 마음은 아프지만 그 자매의 고통에 도저히 동참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 자매가 당신이 단 하루라도 내가 겪는 것을 한번 겪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내가 아니기 때문에 겪을 수가 없어요. 우리 자매에게 너무 미안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정말 내가 되면 얼마나 좋겠나,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로 알기 전에는 예수님이 있는 곳에 나도 있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죠. 예수님이 나 자신으로 발견되는 자리는 어디인가? 그죠? 제자들의 마음은 내가 예수님하고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베드로의 마음밖에가 아니고 모든 제자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나도 죽는 데까지도 당신하고 함께 가겠습니다. 뭐 오기도 함께 가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우리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마음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겟세마네까지 갔습니다. 겟세마네까지 갔는데 예수님이 내가 힘이 괴롭다, 내하고 좀 함께 기도할 수 없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에게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렇지만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 예수님의 마음에 동참할 수 없었습니다.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 깨우고 두 번 깨우고, 근데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고 쉬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심에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말이죠, 주님을 따라오면서 많이 결심했습니다. 안 됩니다. 결심해서 되는 문제가,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가해와 법정에 갈 때 모두 도망갔습니다. 그들이 도망가고 싶었겠습니까? 그게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밖으로 나가서 통곡했습니다. 왜 통곡했습니까? 이게 눈물 흘린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도저히 노력해도 안 되고 안 되더라 말이죠. 왜 나는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건물을 버리고 처자를 버리고 왔는데 왜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는가? 그렇잖아요. 그는 의리 있는 사람이고 정말 인정 있는 사람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그렇지만 그게 한 생명이 아니니까, 그죠? 한 운명이 아니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에 가셨습니다. 십자가에 가셨습니다. 십자가를 딱 보니까 말이죠, 여기서 두 세계가 딱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자들은 예수님 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보라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 원인을 예수님이 제공했다고 그렇게 이 질문의 원인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인자는 이 성전보다 크다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안식일 주인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간 원인은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말을 육신으로 들으면 죽여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모독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네가 진짜 고백한 대로 되는가 보자 이 말 아닙니까? 네가 진짜 네 말이 진짜면 네 뛰어내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하고 하나고 성전보다 더 크고 안식의 주인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도 뭡니까? 마음도 예수님이 여기서 뛰어내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뭡니까? 바로 두 세계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뛰어내려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안다니까요. 그죠? 뭘 해야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아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요. 사람을 지으실 때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죠? 만물의 찌꺼기인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가치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조금이라도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이 온전하게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재료가 좋으면 말이죠, 본질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 아무것도 아닌 만물의 찌꺼기, 자기의 가치를 아무리 저울해도 1도 안 나오는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짓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생각해도 기가 막히는 작품 아닙니까? 왜냐하면 당신을 완전하게 나타낼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자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뭡니까? 가장 아름다운 자리고, 가장 소중한 자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근데 우리 눈이 뒤집혀가지고 이 자리를 보지 못하고 뭘 봤습니까? 천사를 본 거예요. 천사.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천사적 관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아들로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의 세계가 바꿔지지 아니하면, 그죠? 그래서 십자가는 말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우리를 왜 여기까지 이끌어 왔냐는 거죠. 그렇죠? 이게 너무너무 답답한 자리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너무너무 답답한 자리 아닙니까? 너무 답답한 자리입니다. 저는 교회 와서 너무 답답한 인생을 보냈습니다. 너무 답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이 교회 와서 제일 답답했던 것이 뭐냐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이죠, 청함은 받았으되 택함을 받지 못해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서 슬리피 울며 일을 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그 말이 성경에 있는 줄 알았더니 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기쁨에, 그 영광에, 그 잔치에 동참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0년 넘게 말이죠, 오랜 시간 동안에 저는 너무너무 답답했습니다. 너무 답답한 사람이에요. 제가 원하는 영광은 하나도 안 보여. 제가 원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 저는 망했구나. 저는 아무리 봐도 안 보이고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 않고, 그래서 저는 대구교회에 와서 지옥을 경험했다니까요. 진짜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죽지 못해 살았습니다. 한마디도 안 들려요. 한마디도 안 들립니다. 한마디도 안 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소원이 뭐냐면 한마디라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게 제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시는 분?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와서 사방이 막히고 답답하고 견딜 수 없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말이죠, 율법적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제 노력이 무산되고 제가 완전히 절망에 빠져가지고 그때 비로소 제 힘이 싹 빠지더라고요. 저는 힘 빠지는 거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이죠, 육체적으로도 말이죠, 힘이 싹 빠지잖아요. 그럼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힘이 있어야 일어설 힘이 있죠. 근데 힘이 싹 빠져버리면 말이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 인생에 힘이 완전히 빠지는 날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절망을 했죠. 와, 나는 끝났구나. 너무 절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때에 제 귀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다니까요. 저는 이 간증을 평생 합니다. 평생 합니다. 저는 뭐가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절망할 뿐이었습니다. 제 안에 조금도 제 안에 뭘 할 수가 있는 힘이 없었고 빛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흙을 말씀하시는데 흙이 바로 저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이 자리가 바로 나구나.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말이죠, 벌떡 일어났어요. 제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들리니까, 보이니까 그 길을 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에 말이죠, 저는 점점 말이죠, 저를 이끄는 분에게 의하여 저는 이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바로 십자가구나. 이 자리가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자리구나. 어찌할 수 없는 자리구나. 내 소원이 1도 없는 자리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자리가 바로 십자가 자리라는 사실이, 그렇게 그 말씀이 이끌려 갔는데 그게 나더라고요. 그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그렇게 지어졌어요. 원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당신의 형상을 지으셨다고 하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구나. 흙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모든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모든 걸 할 수가 있는 자리, 이게 흙의 자리 아닙니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콩을 뿌리면 콩 나고 팥을 뿌리면 팥 나고, 그래서 제 인생이 하나님에 의하여 경작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야, 하나님 위하여 경작되는 인생, 하나님 위하여 주관되는 인생, 하나님 위하여 제한되는 인생.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말이죠, 이 인생이 자랑스럽더라고요. 야, 이거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말이죠, 이상하게 제 안에서 그 넘치는 말이죠, 생수가 흐르더라고요. 다른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흙이신 하나님이, 흙인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자리는 이 자리다. 내 스스로 꼼짝할 수 없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시작이었습니다. 점점점 그래서 이상하게 제한되는 그것이 저 안에 말이 자유로 느껴진 거예요. 제한이 자유인 거예요. 자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제한하셨는가? 왜 꼼짝 못하게 하셨는가? 그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 당신이 나타나기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정반대더라고요. 내 뜻대로 안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되는 길이 있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이죠, 다른 건 자랑 못해도 이건 자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 마음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생을 지으신 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자랑하는데 이상하게 그걸 보고 영광스럽다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영광에 취해가지고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제 인생이 말이죠, 여한이 없는 인생입니다.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96년도에 미주 갔다 왔을 때에, 그때에 갈 때 말이죠, 저는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무슨 말을 할까 그렇게 했는데 이상하게 제가 이 영광이 제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꼼짝할 수 없는 인생의 영광이 제 눈에 보였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부끄러움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자랑하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부끄러워하는 그 사람이 그 부끄러움에서 해방되더라고요. 네?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 그것 때문에 답답해하는 그 인생이 말이죠, 거기서 해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96년도 왔을 때에 그때 이기택 형제가 6사 4학년이었습니다. 근데 준재를 통하여 우리 교회에 왔는데 근데 제가 미주 순회 한 달 동안 했던 그 간정을 기택이한테 쏟아 부었습니다. 근데 기택이 형제 그때 브레드린이었거든요. 근데 이 영광을 보고 기택이가 싹 이렇게 그 세계를 옮겼습니다. 진짜 영광은 어디서 나는 영광입니까? 흙에서 영광이 나와 진짜 영광입니다. 천사의 영광은 가짜입니다. 다이아몬드가 영광스럽다, 이건 가짜입니다. 그게 아니고 흙에서 영광이 나와야 됩니다. 버려진 인생에서 영광이 나와야 그것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했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이 이 즐거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광이 나타나야 사탄이 박멸됩니다. 우리가 왜 왔습니까? 이 사탄을 끝내기 위하여 온 겁니다. 우리는 말이죠, 이 하나님의 흙으로 지으신 십자가에서 꼼짝하지 못하는 이것이 부끄러우면 우리는 사탄에게 패배합니다. 근데 이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사탄은 박멸됩니다. 사탄의 머리가 짓밟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 아닙니까? 보좌 우편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즐거워요. 인생이 이렇게 영광스럽구나. 아무것도 아닌 이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형상으로 쓰시구나.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광채로 쓰시구나. 우리가 이것이 더 깊이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더 나타납니다. 이 자리가 위에 분명해질수록 우리는 사탄과 그리스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 구분되는 것입니다. 비슷하면 말이죠, 이게 전쟁 이길 수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이죠, 다이아몬드가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고 흙이 영광스럽다, 정반대 아닙니까? 여기서 흙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다이아몬드로 지어진 사탄이 끝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바로 영원한 경륜입니다. 세상에 버려진 것, 쓸모없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그것을 가지고 말이죠, 하늘에 있는 정사와 근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노니, 이 십자가는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로 돌아가는 구원 아닙니까?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구원 아닙니까?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자리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어떤 것이든지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환란이 오면 말죠, 그 환란을 통하여서 우리는 연단이 되고, 연단을 통하여 뭡니까? 바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생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그만 승리지만 우리 자매가 파킨슨 이제 한 10년째 되어가고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 여기서 이상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저는 결혼을 하면서 진짜 사랑을 여기서 해봤습니다. 진짜 소중한 것을 여기서 알았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해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데, 여기서 진짜 하나님의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는 쏘은 것입니다. 다른 데서 천사적인 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버려지고 아무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는 것, 십자가에서 아무리 뛰어내리라 그래 뛰어낼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소극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는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바로 사탄이 끝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사탄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나타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전쟁을 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버려진 이것을 가지고 전쟁하셔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버린 인생을 가지고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로 가신 일이 너무 명백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바로 내 자신입니다. 이거 너다.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기 자신으로 우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이 발견되니까 모든 것이 다 떠났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이 십자가의 구속안으로 우리를 이끄셔가지고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살려내게 하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지혜와 능력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이 비뚤어져서 하나님이 가장 쓸모없는 것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는 쓸모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지혜가 다 들어있는 것을 우리 눈을 열어서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없는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 주님을 우리 인생을 통하여 살려내고 주님이 우리 인생을 통하여 드러날 때에 사탄의 일이 멸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것을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광스러운 이 자리로 이끄신 주님을 찬양하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과 신기 십자가의 길, 신방을 향해 가신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사망을 물리치신 길, 오늘 주님 그리스도여 고난받고 승리하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는 길, 주 예수님 따라가는 길, 주님 가신 길, 사람 되신 길, 인격을 완성하신 길, 사랑과의 거친 세상 길, 생명으로 걸어가신 길, 오늘 주님 그리스도여 고난받고 승리하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는 길, 주 예수님 따라가는 길, 주님 가신 길, 순종의 길, 제단 위에 드려지는 길, 사랑으로 하나 되는 길, 연합으로 건축하는 길, 오늘 주님 그리스도여 고난받고 승리하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는 길, 주 예수님 따라가는 길, 주님 가신 길, 새 예루살렘 길, 영광이 비추이는 길, 어린 양이 금이 되는 길, 세상을 구원하는 길, 오늘 주님 그리스도여 고난받고 승리하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는 길, 주 예수님 따라가는 길, 오늘 주님 그리스도여 고난받고 승리하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는 길, 주 예수님 따라가는 길,